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눴죠. 그래서 부흥의 원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하나는 교회가 회복되고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며 또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의 고백을 통해서 인정하고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하박국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이룰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능한 것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나의 삶과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길 때 이것은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지막 고백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만 나누겠는데요. 앞에 두 가지는 우리 기회가 되면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와 교회와 그리고 예배,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고찰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라함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즉 긍휼이란 단어가 라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단어는 사람들에게는 사용한 적이 단 한 번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할 때 한 번 사용했고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낼 때 이 라함이란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함이라는 단어의 해석은 깊이 사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하다 또는 자비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표현하자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다라고 일단은 생각하시는 게 좋겠어요.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자들은 그 긍휼하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긍휼하심이 지속적이고 지금부터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 단어를 긍휼하심의 단어를 강조했어요. 그리고 명령형으로 기록했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 그 어법에 보면 명령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 뜻도 있지만 청원의 뜻이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발 좀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청원의 기도를 하박국이 간절한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신명기 30장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3절입니다. 페이지 수는 309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3절의 말씀, 여기에도 긍휼의 단어가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3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여기서도 라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약간 그 변화형이 생겼어요. 뭐 문법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베리 하메카라는 그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그 바브 연속법이라는 아주 어려운 그런 문법의 일종인데요. 이것을 피해령 강조 완료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죠. 문법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 히브리 기자가 이 긍휼하심을 완료형으로 썼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과거에 한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했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자비가, 긍휼하심이 지금까지도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기자가 신명기를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지금 단회적으로 임하는 것도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긍휼하심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문법을 동원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과거에 주님을 처음 만나고 지금까지 우리 주님은 나를 한 번도 그렇게 외면한 적이 없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외면했다면 내가 외면했고 돌아섰다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붕의 원년에는 이것부터 바꿔야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나를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그럼 신약 성경에도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물론 있겠죠. 공관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9번이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로마서에는 10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긍휼하심이. 그리고 기타 다른 성경에 25회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같은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326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온 입고. 아멘.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 다양한 옷을 입혀 주셨죠. 그 옷이 긍휼이라는 옷과 그리고 자비, 겸손, 온유, 또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좀 무겁게 느껴지시겠지만 유독 이 단어들 중에 긍휼이라는 단어를 복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긍휼은 심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사랑 이런 뜻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 이 내부에 있다 그래서 내부 장기를 말하기도 합니다. 종합해 보면 위에서 말씀드린 감정의 자리죠. 우리가 심장은 우리의 마음도 감정의 자리입니다. 이것을 긍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사랑과 마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내 심장처럼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 긍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특별히 택함 받은 자들의 입에서 어느 순간 고백되는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긍휼은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도 있어요. 엘레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처럼 놀라운 일들을 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나의 삶에서 타인에게 긍휼을 베푸는 일들이 많아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신구약에서 사용된 긍휼을 잠시 보았는데요.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사
자신의 심장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지불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392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 대해서는 더 부연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을 떠올리시고 그리고 그분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사랑의 사도 요한은 본문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큰 계명이다.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전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해야 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여야 하고 힘을 다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과연 지킬 수 있을까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 나오죠.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부흥과 회복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서만 고백될 수 있으며 그분 안에서만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하는 근거가 뭔가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본문 6절 처음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그 선행된 조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말미암아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봄이라 그러므로 이렇게 6절과 7절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5절에 보면 다만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골로새 교인들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될 때 주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은 비밀입니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됨을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6절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된 존재이므로 골로새 교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가 주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일반어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 우리는 다 같이 주님 안에서 행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이러한 것을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심으로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죠. 이것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때가 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그 때가 이루어지고 그 모든 것이 확정되어지는 거죠. 때가 차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때가 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것, 그리고 기적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 기록된 겁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의해서 기록된 모든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많은 사건이 있고 많은 기적이 있죠. 그런데 열왕기하, 구약 성경이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라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아주 훌륭한 장군이었는데, 나아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나아만이라는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고, 그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아람 왕국을 구원한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굉장한 장군이었는데 나병에 걸린 그런 장군이에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우리가 나병에 걸려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 한센시병이라고 하는 병은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병이에요. 어쨌든 이 훌륭한 장군은 글쎄 자신이 어떤 유전적인 형질이 있든지 모르겠지만 나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소녀가 이런 생각을 든 거예요. 우리의 고향에는, 내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그런 선지자가 있는데 아마 우리 주인의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그 여주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이게 웬 희소식입니까?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자신의 병이 고침받았으면 좋겠죠.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하고 왕은 조서를 보내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그 조서를 읽으면서 성경에 보니까 옷을 찢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냐라고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하지만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그러면 나아만 장군을 나에게 보내라 이렇게 말을 했죠. 결국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집에 찾아가서 그 나병이 고침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자기의 몸종 게하시에게 나가서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몸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을 전했어요.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아람 나라는 그 당시에 거대한 왕국이었고, 그리고 군대 장관인 자신에게 알지도 못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본인이 나와서 직접 안수하고 뭔가 퍼포먼스를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하고 화가 나서 다시 고향으로 가던 참에 신하들이 군대 장관님, 엘리사 선지자가 더 큰 것을 행한다고 하셔도 그 장군님의 병이 나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가서 7번 한번 씻어보죠. 이렇게 권면을 했던 거죠. 여러분, 7번 몸을 담근다는 게 쉬운 겁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7번 가서 몸 담그면 나병 나 그러면 얼른 가서 7번 내려라 70번도 담그죠. 그러나 그 당시를 생각해 보시면 이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선지자를 알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가야겠다라는 의지를 주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내려가서 한 번 담그고 일어났더니 몸에 나병이 없어지지 않아요? 5번 담갔습니다. 그런데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역시 그것은 그냥 해본 소리구나 하고 일어나서 욕을 하면서 고향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그러나 나만 장군 그렇지 않았죠. 6번 담궜는데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7번째 담글 때 그 몸이 어린아이의 피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도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주님 안에서 행할 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7절에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그 안에, 즉 주님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 다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6절의 행함도 명령이요. 지금 이 말씀 모두가 명령을 암시하는 동사의 파생어인 분사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분사의 개념은 동사에서 파생된 겁니다. 그래서 그 주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거기서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단어 주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성령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지금 움직여야 하는데 어떻게 움직이느냐? 주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돼요. 직접 우리가 주 안에서 뿌리를 박는 그런 동작을 연상해 보세요. 세움을 받는 것 마찬가지예요.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 전부 다 우리의 행함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또 넘치도록 기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나 개인이 부흥의 원년을 만들어가는 것은 그래서 어렵지 않다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서 위에 열거한 내용들을 힘써 행하면 누구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지난날 나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나의 심령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인 바울도 그의 심령이 골로새 교인들과 함께 있다라는 기록을 오늘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새롭게 회복된 성령님이십니다. 내려갈 곳이 없도록 처참하게 짓밟힌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오셔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자아를 드려야 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안교회도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임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너무도 위대한 말씀이 오늘 골로새서 3장 3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이요. 326쪽 골로새서 3장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죠. 성도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할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요 하늘의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부흥도 그리고 회복도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모두 그 나라의 궁극적 목적이며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아래 9절에 보면 9절을 한번 보세요. 주님 안에 이것이 존재하고 있다고 다시 기록했어요. 우리가 2장 지금 9절을 보는 거죠. 바울은 처음 2장 3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기록하고 9절에서 다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새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은 아무나 발견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학문과 과학과 의학 그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는 감춰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분명히 발견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 하나님의 본질로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 사람도 얼굴 안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얼굴 안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타인에게 드러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하물며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늘의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때만 해도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일까?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 임하니까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들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외쳤던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안에 신성이 충만함, 즉 하나님의 본질인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로 거하셨지만 이란 문장을 현재 시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상은 항상 진행의 의미가 있죠. 계속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옆에 계시지만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 그 인간의 모습으로 계신다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허리에 창자국이 있고요. 손에 못자국이 있는 그 모습대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계시는 게 아닙니다. 제2의 하나님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을 읽는 독자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가연설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육체를 부인하는 설입니다. 이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영혼만을 중요시하는 영지주의 철학을 따르는 무리가 여러분 신기하게도 지금도 존재합니다.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주님이 하신 기적을 부인하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오해된 가르침의 한 형태입니다. 가연설이라는 것은 초기 기독교에서도 정통 기독교를 혼란스럽게 했던 사상인데요.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가현, 즉 인간처럼 보였다고 주장하는 설이에요. 헬라어로 도케오라고 하는 건데요. 무엇처럼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유래한 명칭으로 우리말로는 가짜처럼 보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결코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없다는 것이죠. 또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을 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이에요. 따라서 주님의 육체는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눈에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어진 일종의 영적인 환상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주장이죠. 영지주의자들은 지식의 체계를 가장 높이 평가하는 자들이므로 이런 가연설을 주장하고 초기 기독교 전통을 혼잡하게 하는 잘못된 이론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도 모르는 이 영지주의자들을 니케아 공회와 그리고 갈게탄 공회에서 이것을 이단이라 규정하고 기존의 기독교 교리를 확립하고 인정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여러분 다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이신 주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골로새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하나님 안에 주님과 함께 감춰진 자신을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존재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믿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는 부흥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르시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한 해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시간 가운데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양, 은혜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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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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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부흥의 원년을 힘차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부흥의 원년을 힘차게 시작하는 우리 성안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월은 악하고 시간은 빠르게 흐르나 기회를 살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고